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어 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1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부탁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게 하시죠. 제자들이 곳곳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 소문이 헤롯의 귀에 들어갑니다.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당황하면서 이 소문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고 돌아온 후에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이곳으로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이 벳세다에서도 사람들을 맞이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어요. 제자들은 무리를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예수님에게 청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부탁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저는 이 부탁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벳세다 빈들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먹이기 힘들 텐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날이 저물면서 제자들이 초조해졌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끼니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할 수 있는데 밤이 되면 이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은 상태로 예수님 곁에 있거나 아니면 굶은 상태로 먼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사람들이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무리를 헤쳐보내서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의견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이에요. 제자들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가 없었어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서시죠. 사람들을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고 예수님이 받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예수님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서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는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상상이 돼요. 또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무언가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사람들을 동네에 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자는 거죠.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요.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였습니다.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황당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군 생활이 살짝 떠오르더라고요. 이등병이 되어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서 한 달 먼저 온 고참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저랑 같이 가장 군 생활 많이 해야 되는 동료이기도 하고 고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달 고참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이 참 신선했습니다. 자기보다 윗고참이 물어보면은 대답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뭐 할 줄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못해요. 모릅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줄 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그러면 모르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 직장 상사나 최고 경영자들은 못한다, 못하겠습니다, 모릅니다 이런 말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도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 무리한 부탁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방법보다 더 뛰어난 방법이 주님에게 있으셨던 거죠.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 중에 있는 건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각 초소에 파송할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은 그 모든 조치를 취해 놓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작은 것을 받으십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할 수 있는 적은 것이지만 주님은 이 적은 것을 받으셔서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배불려 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강줄이 12바구니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제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건네받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에게 작은 것 드렸더니 그것을 주님의 손을 통과해서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거 아세요. 부족한 것 아십니다. 약한 것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데는 주님이 우리 손에 받으셨던 것을 다시 우리 손에 건네주시기 위함이고 풍족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강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시면서도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슷한 주님의 요구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주님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주님이 건네주시는 것 받아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먹이면 됩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속회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나누어 먹는 곳, 특별히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서로가 나누어 먹는 곳, 말씀을 나누어 먹는 곳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배부르고 주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고 12광줄이 남는 곳, 바로 우리 속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계신 속회나 선교에서도 이 말씀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풍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려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